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 목적이 뭔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모든 이단이 집합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단 중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영지주의자들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요즘에 말하자면 어떤 무슨 여호와의 증인 한다면서 그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거부하죠. 부인하죠.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요한 2서 7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돼서 사람과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형태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게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에베소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그들은 다른 이단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종말론이에요. 마지막 때의 종말 때 주시는 말씀인데, 이 계시록은 각 개인한테 주는 얘기라기보다는 교회들한테 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있냐면, 가로되 너 보는 곳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마지막 때의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 내용을 보면 교회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새누리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7교회에 보내는데 이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여기에서 7별과 7 금 촛대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바로 그 위에 1장 20절에 보냐면, 내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그리고 7별은 뭐예요? 7교회의 사자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예요. 그리고 별은 그 교회의 사자.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는 교회. 그러면서 여기 주시는 게 뭐냐면 7 교회와 7 촛대와 7 별을 그 사이를 운행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 우리가 로마서도 그렇고 항상 보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 주인은 예수님. 이게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데 교회의 주관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나 헌금 많이 하는 장로나 권사, 집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는 중요한 직분을 받은 것이 뿐이지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가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나서 그 교회가 어려워져. 교회가 잘 안 돼. 그러면 그 목사는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났는데도, 담임 목사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성도들이 동요도 없고 요동치지도 않고 잘 성장해 나가요. 왜? 예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관하는 교회는 그 목사가 떠나도 잘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를 잘한 거예요.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떠나고서 교회가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 그거는 주님이 주관자가 아니라 그 목사가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교회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저도 언젠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너 이번 주까지만 하고 내려와라. 그러면 전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주님 농담하지 마세요. 아직 나 한 1년 더 할 건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보면 그 교인들이 막 투표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 목사 나가면 안 된다 하면서. 근데요, 정확한 건 목사는 교회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돼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그만 내려놔라 하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개척을 했고 내가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이만큼 교회를 해놨다, 교회도 건축도 기가 막히게 해놨다, 내 겁니까? 아니지. 교회는 주님 거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사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보관시키고 내가 쓸 수 있도록 만든 물질도 내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아서 교회를 개척했든 뭐했든 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지.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 고난도 없어요. 칭찬받지도 못해요. 책망 안 받으면 다행인 거지. 교회는 항상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목사 보지 마세요. 목사 바라보면 실망해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볼 때 같이 그렇게 선망의 대상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뭐 특별하게 난 것도 없어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누가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 만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있더라고. 아주 유명하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이게요.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거기 주인 되면 안 돼.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려봐.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 만날 거야.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우리 느끼게 될 거야. 누가 나와야 돼요? 목사가 나오면 되겠어요? 아니죠. 목사는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면 목사가 또는 어떤 교회 보면 장로가 또 주인 노릇해. 목사를 자기 마음대로 내보내고 또 다른 목사를 초빙하고 또 그러는 데도 있더라고요. 목사가 주인 노릇하던 장로나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 뭐든 간에 목사인 저를 통해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일꾼이야. 특별한 직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항상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모이면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부흥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진 거지 부흥한 건 아니에요. 부흥은 예수님의 주권이 바로 그게 부흥이에요. 그 교회에 예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보다도 담임 목사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진정한 영적 부흥은 예수님의 주권이 그 교회에 살아있느냐 아니냐, 이게 영적 부흥이 된 교회예요. 숫자가 많다고 부흥한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증가는 있죠. 성도의 증가는 있지만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이 서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영적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절하고 3절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에 칭찬하는 게 나와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행위를 칭찬합니다. 이들이 뭐를 했어요? 거짓된 것을 자칭 사도라 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이들이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테스트해서 잘못된 것들을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를 소화한 거예요. 그들한테 넘어가지 않고 거짓된 사도, 보세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넌 가짜다. 그들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모르지만 가짜들을 드러낸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리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거짓된 사도, 이단을 드러낸 것을 칭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누리 교회는 바로 거짓된 것이 들어오면, 잘못된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어떤 교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 같이 우리 새누리 교회는 그거를 시험해서 우리는 막아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진리를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차츰차츰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3년이 좀 더 됐나, 기가 막힌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신문을 봤는데, 이 기독교가 타 종교와 교류하면서 스님이 교회나 성당에 와서 설법을 하고 또 목사는 또 절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마치 다원화주의로 바뀌는 모습. 여러분, 진리는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거는 목사란 사람이 다른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우라통이 터지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다른 그 어떤 곳으로도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진리는 성경만이 진리예요. 성경은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성경만이. 다른 타종교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좋은 말씀들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생명이 아예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같이 하나님의 지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했어요. 바로 너희가 그 이단들을 다 물리치고 진리를 잘 지켰다, 인내했다, 수고했다고 칭찬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새누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책망하는 게 나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책망도 근데 격려입니다, 여러분. 책망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거는 그거는 격려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도 했지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목사가 설교할 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너무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때로는 꾸짖는 설교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도 회개지만, 회개는 내 중심에서, 모든 생각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글쎄 나는 내 생각에는 그거 틀렸어. 그거는 내 생각, 여러분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또 서로 달라요. 사람끼리 부부간의 생각도 달라요. 그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거지, 진정한 회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가 진정한 회개예요. 그죠? 여기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는 회개할 게 있으면 빨리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에요. 오래 참으시는데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당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내세요. 회개하지 않는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언제? 오래
참으시다가 이젠 더 이상 범죄하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럼 당하게 됩니다. 그 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전에 회개하는 거지. 그 전에. 왜 바보같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도 과거에 그렇게 회개를 늦게 해가지고 한번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를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무조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한테는 무조건 듣기 좋은 얘기 하죠. 뭐 이래도 잘못했어도, 이렇게 잘못해도 뭐 잘했다 그러고 저렇게 해도.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니까 처음에는 사랑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그 위에 보니까 거짓 사도들, 자칭 사도라고 거짓된 자들, 이단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어떤 점검을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저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메말라가기 시작해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정죄가 있고 비판이 있고 판단만 남게 되죠.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어지고 경직된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기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만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잘못한 것을 알고도 덮어주는 것은 격려가 아닙니다.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어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권사인데 관계없어요. 누구든 잘못하면 책망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회개할 기간을 주세요. 그리고 인격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갖다 이렇게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나죠? 사랑이 사라지면 뭐가 나타날 거예요? 정죄, 판단, 비판. 그것만 남게 돼요. 사랑이 사라지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한테 주시는데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서하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용납해야 돼요. 예. 모든 겸손과 온유, 모든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얘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거 하다 보면 사랑이 없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판단만 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이거 가짜잖아.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는 원래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줬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키기만 하면 돼. 우리가 그냥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어지면요, 사람이 여유가 없게 되고 이 경직되게 되면은 모든 걸 비판적으로 보게 돼요. 예수님이 그런 말 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이랬죠. 왜 그랬을까요? 새 포도주의 특징은 발효를 하게 됩니다. 발효를 하게 되면 이 부피가 팽창하게 돼요. 이 부피가 팽창한데 이미 낡은 이 부대는 신축성이 없고 이미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서 이게 자꾸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지면 어떻게 돼? 나중에 터져버리죠. 근데 새 부대는 어때요?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효가 되고 부피가 늘어나도 충분히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부대는 경직이 안 되고 이게 플렉시블 하니까. 그래서 새 부대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는 거예요. 경직된, 이미 다 굳어버린 데다 넣으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대도 망가지고 술도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좀 해석을 하면 나의 영적 상태가 경직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돼요? 용납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과 받아주지 못해요. 내가 너무 딱 굳어 있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오면 그게 딱 튕겨나가. 무슨 말을 못해. 왜? 내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영적 신축성이 있으면요, 용납하게 돼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어. 왜 그렇게 돼요? 영적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부대는 새술에 넣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도 신축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딱 그렇게 응고돼가지고 말이지, 그냥 조금만 이렇게 하면 찢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그게 메마른 땅이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땅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포용력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영적 신축성이 아주 아코디언 같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아코디언 같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그럴 수 있지 뭐. 서사 다 받아주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직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걸 못 받아주면요, 예수님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받을 수가 없어. 누가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속으로 착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받아줄 거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요즘 말로 쏠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집사님이 보면 담배 냄새가 나. 그러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정죄하잖아요. 근데 정죄하지 말고 그냥 용납하세요. 받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아주 젊은 남자들이 아주 말썽이 많이 부리는 남자들을 한번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는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을 줬어요. 5분, 10분 이렇게. 왜? 담배 피는 사람들은요, 담배 안 피고서 계속 성경 공부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서도 담배 한 대씩 태우고 오라고, 담배 피는 사람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담배를 피우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담배 안 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담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다고.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지 담배 안 피는 게 더 중요합니까?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해요. 담배 안 피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담배 피고 예수 믿는 게 더 낫다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그 남편의 그 아내들이 몹시 옛날에 우리 김철 집사님 같이 이렇게 좀
우리 집사님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이 제자 훈련 가르치러 가면 도망가요. 아니, 자기 집에 사는데 내가 가면 있어야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안수 집사님이잖아요. 그 당시에 있던 그 여자 집사님들이 처음에는 과연 우리 남편이 할까? 그런데 나중에 놀라지 마세요. 술, 담배 다 끊었어요. 저는 술, 담배 끊으란 말 한 적도 없어요. 말씀 공부하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줘요. 그러고서 나중에 뭐냐면 그 와이프 되는 여자 집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너무 변했어요. 마치 딴 남자하고 사는 것 같이 이상하대요. 누가 그랬어요? 제가 했어요? 아니요. 누가 했어요? 진리가.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술, 담배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그것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술, 담배하고 예수 믿는 게 더 나아요. 술, 담배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예수 믿다 보면은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게 기적이 차지만 한 프리스쿨 갈 때 되면 그때도 찹니까? 아니잖아요. 그땐 잘 먹고 성장만 하면 자기가 다 가려. 예? 그거를 가려라 왜 술, 담배 하느냐?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교회에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술, 담배 해도 좋으니까 많이 오시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세요. 그리고 말씀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5, 6살만 되면 기저귀 다 벗어 던져요. 누가 해서? 잘 먹고 성장하니까 저절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알아도 수용하세요. 용납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여기서 이쪽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목회하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순한 양이 돼요. 진짜 순한 양이 돼요. 근데 성도가 은혜를 못 받으면 사나운 이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리가 되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 안 받으려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죠. 목사는 자기의 방법대로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는가를 준비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에베소 교회와 같이 수호할 수 있는, 잘 지킬 수 있는,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 새누리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은 진리와 사랑을 잘 수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왜 교회가 분열합니까? 서로가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을 압니다. 사탄은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지만 그 누구 하나 자기는 조종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킨다면서도 서로 정죄합니다. 서로 비방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봤는데,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